성도님들 예전에 아주 제가 이제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다가 이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이라면서 차를 탁 세워 주더라고요. 탁 내리니까 야자수 몇 그루만 달랑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들 피곤한데 몇 시간 동안 차에서 막 차를 막 거의 열 몇 시간 타니까 이렇게 차에 지쳐 가지고 다들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내리라니까 내리니까 탁 내렸더니 막 야자수 몇 그루만 덜렁 있으니까 그 "르비딤이 뭔데?" 다들 이런 분위기로 "아 피곤해." 그러다가 쓱 둘러보고는 그냥 다 차에 타는 그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르비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왜요? 거기가 르비딤이 어딥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쫙 강처럼 흐른 곳 아닙니까?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도 없이 그냥 돌산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만 야자수 나무가 쫙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물 내신 곳에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이 생각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 나무 몇 그루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 피곤해 죽겠는데 왜 여기 세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나무 몇 그루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 그래 여기가 르비딤이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때 딱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이 말은 인생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나 또 자기 분야에서 또 뚜렷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할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문가들은요, 문제가 딱 발생되면 아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뭐 전문가 혹은 장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보고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모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명인들 보면 자동차 소리만 딱 들어도 '아 얘 어디 문제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일반인들은 소리가 나긴 나는데 들었는데 이게 문제인지 설령 문제인지 알더라도 이게 어디에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예를 하나 들면 모든 부모는 대부분 자기 자식들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목소리만 들어도 얘 기분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혹은 어떤 상태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자기 자녀의 목소리를 동네 주민이 들으면 그 압니까? 모르죠. 즉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신앙생활을 참 행복하게 잘하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요, 깊이 깨닫는 만큼 이 믿음 생활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저 아래에 있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나의 장막은 자기 육체입니다. 즉 베드로가 내가 보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깨달았던 것, 이걸 너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노라라고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럴 자격이 있는 분이죠. 동시에 의무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 수제자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때 대부분 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니까 사실상 베드로후서의 시작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동일하게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과 성도를 수직적인 관계로 두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로 보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택함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제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 1순위 베드로였습니다. 1등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과 성도들이 동일하게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나 너의 믿음이나 내가 받은 은혜나 네가 받은 은혜나 다 같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직접 본 게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과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하셨다는 걸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중직자, 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다 동일합니다. 이게 다만 기능적으로 목회자, 중직자 뭐 이렇게 택하셨지 절대 서열로 그들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저들에 비해 특별하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성도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하고 똑같죠. 서신서에는 항상 이 두 말이 잘 붙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평강과 은혜라는 말로 순서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다 은혜 먼저 그리고 평강입니다. 왜요? 제가 앞서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가 있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를 깨달아야 이 악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가져야만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은혜도 더 커지더라. 아는 만큼 은혜가 커지면 평강도 더 크게 누리더라는 겁니다. 성도들 제가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그 10대 20대 때 진짜 이게 막 신앙의 기복이 엄청 심했습니다. 막 기분에 따라 막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뭐 믿음도 좋아지는 것 같고 막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이게 툭 떨어지면 그냥 막 신앙도 툭 떨어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병을 어떻게 고쳤느냐? 이 왔다 갔다의 병을 어떻게 고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즉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깨닫고 많이 채워놓고 많이 알면서부터 저의 이 왔다 갔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은혜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잘 고정이 되니까 평강도 많이 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더해진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베드로도 직접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는 고기 잡는 어부 시절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덜렁 오셔 가지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더니 이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좀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뭘 보는 겁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결국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비록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3 년을 동행하면서 주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식 위에 은혜와 평강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그저 특별한 사람 정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 베드로는요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못난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다? 이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에게 평강을 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베드로는요 각오했습니다. 뭘요? 아, 내가 곧 순교하겠구나.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차고 넘칠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굴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걸 우리가 아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은혜는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커진다.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이 진리를 꼭 깨달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